묵도하심으로 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주께 나아갈 때에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함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뒤를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과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단 주일학교 예배와 구역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교회를 출입하실 때 반드시 발열 체크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박달동 병무관 코스가 7월 11일 주일부터 재개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우 집사, 백소연 집사의 장녀 강예진 양의 결혼식이 7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안양에 있는 드 그레스 캐리 웨딩홀 3층 캐서홀에서 있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주의 능력으로 잠잠해지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를 때일수록 믿음에 굳게 지켜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1년에 2번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감사절이죠.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왜 1년에 2번씩이나 지킬까요? 이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감사가 하는 게 힘들거든요. 이 감사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주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2021년도 이 반이 지났는데 과연 새해가 시작되면서 몇 분이나 감사했나 쭉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감사로 시작했어. 하루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치자. 한번 그런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이 공통된 인사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잘 사는 나라를 갈수록, 선진국일수록 이 감사하는 말이 쉽게 들을 수 있답니다. 적은 곳에 또 어떤 작은 일에도 늘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 살고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감사하다는 그 단어를 듣기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그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왜 고통이, 저주가, 심판이 찾아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감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 에덴에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감사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보다 더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 생겼어. 교만이 생기고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를 잃었기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이, 저주가,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감사가 상실되고 감사를 잃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선생님에 대해서도 구원의 은혜와 영적 축복에 대해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이제 이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더 밝아지고 더 새롭게 되고 더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이 감사,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하고 넉넉하면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늘 비교를 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행복을 저울질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처럼 남의 손에 들려있는 그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불행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욕심이 끔찍이 없고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2차적인 감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걸어 다니면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가운데서도 받은 은혜, 그 사랑,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것, 받은 것으로만 감사로 마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더 고차원 그런 사랑, 감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3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 받은 것이 없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인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인도에서 8년간 노력 끝에 인도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인쇄기를 구입하고 기술자들을 불러 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근데 캐리가 지방 순회 전도를 나간 사이에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쇄기가 다 불에 타고 이 성경 번역 원고가 몽땅 불에 다 타버린 겁니다. 큰 좌절과 절망 속에 그는 이 잿더미 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알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번역 작업을 시작하고 1801년 벵가어 성경을 시작해서 평생 24종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감사처럼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문제 자체를 감사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3차원적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준의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행복을 추울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닥 것에만 감사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잃었을지라도 손해보더라도 감사하는 3차원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도둑 같은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버리고, 또 강도 같은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또 재산 그 짐승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불에 태우고, 10명의 자녀들이 형 집에서 잔치를 부리는데 이 기둥이 이 무리쳐서 다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또 욥을 욕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또 자신의 몸에는 이 악한 그런 질병이 들어서 이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이 어떻게 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양받으리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 이 욥이었습니다.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2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감사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을, 온 우주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감사했다면,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다면, 그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감사할 것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리라, 그 마귀를 물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감사하기보다 불만을 품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이 땅에 심판의 저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그 감사의 30배, 60배, 100배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예비하신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오르고 있는 중에 10명의 나병에 걸린 이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들의 몸을 보이자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 이 나병의 그 몸이 깨끗이 치유되고 해방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9명은
자신들의 갈 길을 다 가버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사람 한 명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감사를 드리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9은 어디 가느냐?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은혜를 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타락한 인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이 내려준 저주를 여겼습니다. 근데 이 불치의 병, 불가능한 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9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감사를 잃고 감사를 상실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질병의 환난과 멸망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 모두가 문두병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이방 사람이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놀라신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반드시 당연히 돌아와야 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할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10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놀라게 한 성질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때 예수님은 기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우리의 감사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의 나이에, 그의 아내 사라의 90세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십니다. 기적적으로 이 불가능 가운데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경배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감사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만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 말하면서 마음이 온통 이삭에게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라 명하십니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했던 자신을 뉘우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감사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처럼 부정적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감사는 빼앗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빼앗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이 나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감사치 않고 다 떠나간 9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로 영광을 돌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도중에 자기가 깨끗함을 입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마리아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못쓸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몸을 깨끗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외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물론 속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과 감사를 뜨뜻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긍휼을 표해서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최상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최고의 애지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뜨거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또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머지 9사람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 9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 따라서 또 제사장으로 가는 길, 이것도 순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가는 길에 병이 깨끗이 치료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주시옵소서의 믿음은 있었지만 감사합니다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받는 믿음은 있었지만 드리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칭찬하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의 믿음입니다.
받는 믿음보다 드리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더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일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아랍 사람을 보았다면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가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남들이야 넓은 길로 가든지 우리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감사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면 효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면 그 가정이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감사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요구하십니까? 감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시옵소서에 받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감사합니다에 드리는 믿음으로 성숙해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사랑을 받았지만 연약하여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의 믿음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받는 믿음이 아니라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